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시대가 빛나던 시대가 있었고 암울했던 그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구분되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그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또 장로들이 죽고 이 소위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 사사기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B라는 사람도 또 자기 소견대로. 여기에 그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하나의 그 원인을 표명을 하죠.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각각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혼란스러움의 원인이 이제 거기에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을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그 왕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도 실질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유함을 주시고자 하셨죠. 바로의 그 억압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주신 것은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끊임없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그들이 끊임없이 확인해 가면서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영적인 작업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심 가운데 그들이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늘 이 땅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내가 왜 이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들은요, 실은 성경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그마한 것에 너무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2017년 우리의 그 눈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3년간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구축되어질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그 권세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 실은 그런 것들에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실은 그런 관심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도 나가고 저 할 만큼 하잖아요. 하나님, 기브앤테이크 하나님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해왔던 종교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신 그 목적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네가 좀 평안하고 어떤 그 삶의 웰빙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 바라보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의 강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뭐 잘 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제자의 훈련을 받았다,
어떤 그 지적 도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압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오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신학자들보다 더 많은 이 기독교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고급 정보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지적 도전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그 목적, 그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채워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제자들을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요.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전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마크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느 자리로 갑니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락방으로 들어가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뭔가 좀 계획하고 또 뭔가 어떤 그 계획들 하나하나 실행해가고, 지금 현재 상황들, 지금 배척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 주변의 권력들은 여전히 그대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순절 이후에도 제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변의 억압을 이겨낼 건가, 방도를 찾고 그것들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그런 고민 없이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 연결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대단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숫대에다 물 딱 퍼놓고 누가 오래 잠수하나. 보통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나요, 우리가? 1분? 2분? 조금 심폐 이 활동이 큰 사람은 뭐 거의 한 3분까지도 버텨요. 근데 그 이상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잠깐의 아주 특별한 그 호흡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호흡하지 않으면요, 산소 공급이 우리 뇌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엉뚱하게 살아갈까? 뇌세포가 다 파괴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기도가 뭡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께서 계신 그 하늘의 생명에 있다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세상이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상실해버렸기에 세상은 우리를 탄핵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권세도 없고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부양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갔을 때 죽었던 세상, 죽었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무지하게 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사도행전 첫머리에 그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시는 것은요,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활동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금 은혜 받았다, 뭔가 했다 그러면 막 가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인 거예요. 성령님의 권세,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적인 혼란함이.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그 도구로서의 준비를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생명에 참여케 함으로써 이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사역을 했어요. 이 기도보다요, 회의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기도보다 회의가 많은 교회일수록 회의스럽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정말 깊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기관으로서의 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처음 안수받은 교회는요,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머리의 활성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내 머리가 뜨거운가? 내 마음이 뜨거운가? 주를 향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굳은 심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함을 통해서요, 초대교회가 이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 잡히실 때 막 뿔뿔이 흩어졌던 교회가 그 제자들이 이제 기도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기도로 결속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할 때 마지막 잡히시기 전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잤습니다. 그거 보면 참 위안이 돼요. 야, 제자들도 잘했는데, 그래, 나도 조금 내 모습이 별로 준비되지 못했지만, 그래, 지금부터라도 하자. 위로가 돼요. 승천하신 이후, 이제는 기도함으로 이들을 묶어주시는 거죠. 그 12 사도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 외연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 14절 말씀해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오늘? 120명이에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여기에 지금 120명이 모인 거예요. 기도로 묶어주시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서로 소송을 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120명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하리라. 언제까지? 성령님의 강림하심까지. 그래서 그 권능을 부어주시기까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요, 조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게 그 하늘의 권세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끈질김이 우리 가운데 참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뭔가 확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며칠 전에 한 분을 뵀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요, 그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어느 날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몇 개월 동안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모세가 떠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 여호수아를 찾아와 하나님이 격려하고 지지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갔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대부분 상황에 내가 막혀버리죠. 화가 나고 나는 그쳐버리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들은 그들의 그 믿음을, 주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지켜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하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좀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단단해졌을 때 그 중에서 더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지금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의 그 강림이 임하지 않은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을 뽑았을까? 그렇게 사람 세우는 일이 시급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갑자기 사도를 왜 뽑았을까? 예수님이 사도를 뽑으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사람을 뽑습니다. 그것은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사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사도 중에 하나로 뽑아서 전열을 정비해요. 소위 완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 뽑아주셨잖아요. 그리고 12명을 통해서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의 리더십을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그 팀이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와해되어졌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금 완전체, 그 완성된 팀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도록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을 수행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12사도가 하나의 그 드림팀이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되었던 것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약속을 받고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함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그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진일보해 왔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그것들 실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지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요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능력을 잃어버리는, 또 우리의 그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상실하고 맥없이 신앙생활하는, 맥없이 종교생활하는 그 자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워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단 사탕 하나 먹이시려고, 우리의 배를 흡족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삶의 자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쓰면서 올 한 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 삶,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또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내 재정을 헌신하고 내 시간을 헌신하는, 또 내 마음을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참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주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